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와서 놀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처음에 교회를 면접 보러 올 때 교회를 잘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춘대로인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교회가 크게 이름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보니까 너무나도 길이 예뻐서 더 놀랬고, 또 어린이집과 너무나도 이쁜 카페가 있어서 놀랬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그게 교회게 아니라는 것에 더 놀랬고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인품에 또한 놀랬고, 그런데 또 면접을 쭉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바로 전 교회 목사님하고 동기시고, 또 그 전 교회 그 목사님하고는 명성교회에 같이 계셔서 더 놀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연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일 날 교회에 왔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제 23일 날, 24일 날을 준비해서 음식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그냥 감으로, 인간의 감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뵀는데 너무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 식당 봉사를 하시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 그런 봉사의 얼굴을 보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면담하면서 장로님들의 열정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또한 놀랬고요. 제가 가장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놀라면서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보고 싶다, 또 제 나름대로 이런 사역들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 속에서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사실 감사하고 가장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정신은 없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마음들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좀 더 젊을 때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시고, 또 수많은 사역들, 또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교육들에 대해서도 참 마음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일은 많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할 마음이 없을 때 힘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소리를, 제 마음속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사실 참 많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내 삶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는 그냥 믿음이 내가 굳건한 것처럼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내 인생이 전개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점차 포기하게 되고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요, 일이 많아서, 제가 재미난 현상을 봤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이런 보면 사람들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 때가 많아요. 왜 이게 큰 힘든 것도 아닌데 화를 내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특히 우리 장로님 세대나 집사님 세대는요, 아무거 없이도 부딪혀면서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밑으로는요, 아니면 45세 밑으로는 매뉴얼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학습 교재가 있죠. 학년도 단계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좀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못 다니다가 갑자기 5학년으로 다니고, 왜냐면 친구들이 나이가 드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그게 있어서 사실 인생의 문제가 덜 힘든 것 같은데, 저희 세대 그 밑에는 보면 사실 매뉴얼을 따라 배우다 보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라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래도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갔구나, 그런 것을 깨닫지만 그 신앙의 당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밖에 매달릴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막막한 거예요. 선진들도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막막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100세에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에 낳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가장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곧 소망하는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믿음이 없어도 좀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참 재미난 게요, 부정적인 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안 될 것은 그렇게 잘 예측합니다. 다 점쟁이에요. 점쟁이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될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되려 인간의 힘으로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대를 갖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신호를 주고 있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 이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는 그게 돈이 아닌 어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 신뢰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준 거,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준 억의 어음이라든가 보증수표라든가, 이것은 우리에게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주어도 아마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그대로 1억의 보증수표면 1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보증수표와 같은,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와 같은, 바로 내 눈에 실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낮은 사람,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업처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될 날이 과연 올까? 근데 사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뜻대로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자신의 방식대로 되길 원하고, 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 걱정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했을 때가 바로 2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세대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불경기로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발에 고구려 동경합니다. 왜 그렇죠?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데 그렇게 땅덩어리가 커도요, 중국 사람들도 무시했고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의 반쪽인 나라 속에 세계가 주목하기도 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선 사실 먹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쫓기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눈에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때,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자, 그래서 올 16년도를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대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대냐면, 이전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렸다면 우리의 방식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매달려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론 많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간증자들. 근데 그 간증자들이 예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거기에 신앙의 3가지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간증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서로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서로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한 3분의 영상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이 정성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폐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한번 우리가 영상 보고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나눔으로 이겨낸 동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림 속 청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인사하던 동포 청년 조셉입니다. 자폐증을 알아온 조셉은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 아들을 잃은 뒤 1년 가까이 정문현 정성자 씨 부부는 치유할 길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부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을 들어오면 저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페 한쪽 문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은 지적 장애인이 그린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셉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from my man that she just found it in a newspaper. Yes, the staff have been very welcoming, very supportive, will answer any questions that Francis or I have. Stephanie's been great. Whenever she comes in, she's always saying hi to Francis and myself. Again, very friendly and very supportive. It's great to see.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I think you'll fi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coming into Joe's not just for good coffee, but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Chung's commitment to community is very much welcoming this new opportunity for people who face disabilities to find meaningful employment.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청년 조셉.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카페 곳곳에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예, 저기 나오는 정성자 권사님은요, 그 원래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굉장히 그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그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의료사고로 자폐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외에도 4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남매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손이 다치면 요 손가락에 온통 신경이 쓰이듯이 그 첫째 아들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모르고 정말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첫째 아들이 그만 썸머 캠프에 가가지고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학교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을 갔는데 너무나도 익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정 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전에 이 아들을 부끄럽게 여겨서 손님들이 오면 방에다가 그냥 숨기고 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했던, 차라리 이 아들을 일찍 데려가기를 바랬던 자기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새벽에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 아이들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아이가 청년부에 있을 때 자폐 아이가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사역자에도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제가 만나면 가게집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을 거 우선 다 먹는 걸로 이렇게 다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먹는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기도해주면서 너는 복음 전도자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대답 잘하잖아요, 그런 청년들. 어쨌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인정하니까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사건 계기로 수영을 가르치고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 아들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음악으로 유명한데 그 뒤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를 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밴쿠버의 캐나다 사람들이, 한인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던 모임이 베데스다 모임이 돼가지고요, 거기에는 종교도 초월하고, 여러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교를 넘어서서 그 아픔 하나만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픔이 있으면요, 소통이 가능해요. 그렇게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불교를 믿었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제가 권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쭉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32살에 다시, 그렇게 수영을 잘하던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서 발작을 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도 상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려고 그 아들을 더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울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그 아들이, 엄마 수고했어, 나 이제까지 돌보느라 너무나도 수고했어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진심으로 믿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위해서 원래는 카페를 세웠던 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카페로 하고, 이 카페가 여러 체인점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뢰가 오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십니까? 2016년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날로 날로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전개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대합니다. 16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걸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멘을 이어서 내일 새벽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